할렐루야. 2022년 첫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말씀 카드 다 하나씩 받으셨죠? 저도 제 마음에 큰 찔림을 주는 저에게 아주 알맞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올 한 해를 점치는 그런 신년 운세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카드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올 한 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크고 멋지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님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문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문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오,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문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문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22년 첫 수요 공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에게 주신 작은 묵상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큰 울림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진리로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수요 공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두 달 동안 다시 말씀으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2월까지는 그 수요일에 해당되는 통독 본문 가운데 우리 설교자들이 먼저 묵상하고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였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 묵상을 제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통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월요일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이제 통독을 해서 오늘 16장까지 이렇게 보게 됐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통독하고 또 녹음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창세기만큼은 우리가 정말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죠? 새해엔 창세기죠. 우리 창세기부터 언제나 통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도 한 창세기만 한 2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읽어왔던 창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고 묵상하는데 매번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날마다 지금 받고 있는데 근데 은혜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괜한 불평불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특별히 인류의 그 첫 시작을 했던 조상들에 대한 불만이 막 올라왔어요. 첫 번째 불만은 무엇이었냐면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으시는 바람에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게 됐다는 거죠. 그죠? 오늘도 나오시면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셨잖아요. 날씨는 어떨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옷 챙겨 입느라 아무튼 우리가 걱정이 많은데요. 그때 그걸 안 먹으셨으면 우리는 아마 옷 걱정 없이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우리 창세기를 또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바벨론 탑을 세운 사건을
나오는데요. 그 바벨탑을 세운 그 할아버지들에게도 불만이 있습니다. 왜 굳이 그거를 바벨탑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살까요? 우리 아이들 영어 가르치느라 지금 고생 많으시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 중국어까지도 배운다면서요. 이런 언어의 문제들, 그때 그 탑만 안 세웠어도 우리 뭐 해외여행 다닐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요즘 AI, 뭐 통번역 이런 시스템이 워낙 이제 점점 발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0년 안에는 정말로 그냥 한국어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생활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옷이죠. 옷은 아마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우리 옷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옷이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 옷을 고르는 것도 문제인데 내 몸에 잘 맞고 딱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옷 사이즈 때문에 고생해 보시고 반품해 보신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제게도 이 옷 사이즈 때문에 고생했던 인생에 아주 어려운 경험이 있습니다. 때는 제가 중3 때예요. 제가 중3 때 이렇게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같이 함께 여행하는 그 그룹 중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그룹들이 그 친구를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잘 되고 통역도 해주고 뭐 물건 살 때 있으면 그 친구가 다 이렇게 해줬어요. 하루는 이제 그 여행 여정 중에 아주 큰 그 워터파크 수영장을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 정도 규모의 큰 물놀이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중3 남자애였던 저는 너무너무 흥분을 했죠.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파도 풀장에서 놀고 그 물 미끄럼틀을 타고 한참을 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쪽 엉덩이 부분이 이상하게 더 시원한 거예요. 예, 수영장이긴 했지만 뭔가 조금 더 시원해서 제가 이렇게 뒤를 더듬어 만져보니까 글쎄 너무 열심히 노느라 제 수영복 엉덩이 부분이 찢어진 거죠. 근데 제가 또 이 감수성 예민한 또 사춘기 중3 아니었겠습니까?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제 엉덩이를 가리고 그 영어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옷을 좀 사다 달라고, 수영복을 사다 달라고. 이러저러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옷으로는 이 즐거운 곳에서 더 이상 놀 수가 없으니 빨리 좀 사다 달라고 하고, 저는 이제 탈의실에 숨어 있고 친구가 옷을 사러 갔어요. 조금 있다가 옷을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탈의실 밑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입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지? 그래서 사이즈를 보니까 XL, X라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중3 때도 조금 그때도 좀 통통한 편이어가지고 X라지면 충분히 될 것 같아 보였는지 그 친구가 X라지를 사다 줬고, 저도 X라지를 보고 입는데 안 입어지는 거예요. 막 무릎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아, 내가 살이 이렇게 많이 쪘나? 미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너무 많이 먹었나? 막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친구한테, 야, 이 X라지로는 안 될 것 같아, 더 큰 거 좀 사다 주려고 했어요. 조금 있다가 친구가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옷을 들이밀면서 미안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키즈존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키즈존 엑스라지를 자기도 모르게 사오고선 저한테 입으라고 했으니 그게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고생했던 옷 사이즈 때문에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참 재밌어요. 엑스라지인데 그게 키즈냐 어른이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릅니다. 우리 여성분들 옷 사이즈는 뭐 4, 4, 5, 6, 6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4, 4, 5, 6, 6인지 아세요? 저도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도대체 어디 치수를 기준으로 4, 4, 5, 6, 6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재밌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게에서의 4, 4와 저 가게에서의 4, 4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옷 사시는 거 보면 사이즈가 맨날 달라요. 그래서 어디선 5를 사고 어디선 6, 6을 사고 막 그렇습니다. 남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미국이나 이게 유럽 같은 데서 들어온 옷들은요, 제 체구는 M을 사야 맞습니다. 미디움을 입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서양인 체구에서는 저 정도가 딱 중간인가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메이커에서 옷을 사면 저는 라지나 엑스라지를 사야 돼요. 아무튼 그런데 그것도 같은 회사라고 뭐 다른 회사가 달라지면 또 그것도 다 바뀌죠.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치수로 쟀는지 잘 모르는 거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중국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줄자 사이트랍니다.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게 실제 센티미터의 정확한 줄자고요. 나머지는 그것보다 조금 긴 거,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것을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인들이나 이런 업자들이 자재나 옷감 같은 걸 팔 때 속여 팔기 위해서 실제로 정말 저런 자를 가져다가 실제로는 1m가 안 되는데 한 80cm밖에 안 되는데 저 속인 자로 1m라고 해놓고 팔고, 철근 같은 것도 저 잘못된 자로 재가지고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는 거죠. 아까 치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저런 자의 사진도 보여줬는데, 정확한 기준, 정확한 표준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자고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정확한 자가 되고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어 줍니다. 이 성경은 영어로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이 캐논은 표준, 기준, 정형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캐논이라는 단어도 원래 원뜻은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갈대가 자의 역할, 치수를 재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랜 우리 성경 전통 안에서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갈대라는 이름으로 캐논이라고 불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자를 가지고 내 인생의 치수를 재고 있을까? 정확하게 재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자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은 그와 함께 갔다고 되어 있어요. 롯의 인생의 기준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니, 다른 사람이 가니 자기도 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가 기준이었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늘 기준이었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이 늘 자신의 삶의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들은 그 창세기 본문 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13장의 장면인데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과정도 딱 그와 같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둘 다 이제 넉넉했던 모양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한 것이죠. 자신의 삶에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아 보이니까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돈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런 삶의 기준에 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꾸 눈이 가게 되죠. 저희 아이들이 벌써 자라서요, 이제 올해 6학년, 5학년, 3학년이 됐어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크고,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중학교 입학도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집 애들이 보여요. 다른 집 애들은 학원을 몇 개를 다닌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다른 집 애들은 벌써 중학교 과정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전엔 보이지 않았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학원 간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학원이 좋은 학원일까? 다른 집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근심과 혹은 욕심과 그런 것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온라인 SNS의 매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그곳에서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뭘 먹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딜 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뭘 사는지를 늘 봐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다른 사람이 먹는 거 가서 꼭 먹고, 다른 사람이 입는 거 입고 가서 사진 찍고 그래요. 진짜 어느 때는요, 제가 식당을 갔는데 한 청년 그룹들이 막 오더니 음식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시키더니 음식이 딱 나왔어요. 근데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몇 개 잠깐 먹더니 다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 이런 데에서 먹는다, 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롯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언제나 자신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이 자신의 삶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지만 죄가 시작된 첫 자리도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잘 아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하와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눈에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는 게 그냥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롯은 사람 따라갔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물론 그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삶의 중요한 순간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12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고 재정적인 안전과 어떤 미래가 보장된 곳을 떠난다는 거,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람이 기준이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기준이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 75세에 그렇게 떠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기준이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죠.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집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아브라함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사람들은 자식 바쳐서 복 받은 일이 있나 뭐 이런 거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결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성경이 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이 무엇인가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교훈이에요.
책망은 무엇입니까? 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책망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앞에 서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됩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바르게 되어가죠. 책망을 받으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의롭게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 앞에 서기를 부지런히 하고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다짐하면서 말씀 앞으로 돌아갈 텐데 매일매일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부르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인생들에겐 어떠한 고통이 따르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쭉쭉쭉쭉 나오고요. 4절에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되어 있어요. 길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들 자기 눈에 보는 것을 기준 삼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날 때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고 이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주일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과 나누기 위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첫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첫 설교 때 여러분 아마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실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나와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결정하는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기준 삼은 말씀이 신명기 30장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을 다시 한번 쭉 읽는데 정말 주옥 같은 구절들이 신명기 30장에 참 많더라고요. 그 귀한 구절 중에서 시간 관계상 아주 중요한 한 구절만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준 삼았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말씀을 기준 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다시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인 것이죠. 말씀의 기준으로 나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과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이 한국 땅에 있었던 우리 구한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올 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조선의 성도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여러분? 바이블 러버라 그랬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몇 가지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의 1891년 보고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한국 성도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달라며 간절히 울부짖듯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권서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사진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권서인, 저런 보찜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성경 보급을 힘썼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보고입니다. 하루에 서너 권의 성경을 전하기 위해 권서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경 보찜을 지고 100리가 넘는 길을 다닌다. 밀러 선교사님의 보고입니다. 한 자매는 10일간의 성경 공부를 위해 쌀자루를 이고 수백 리를 걸어왔고, 다른 이는 아이까지 업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손때 묻고 낡아 빠진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는지 아이까지 들러매고 그 수백 리 길을 성경책 들고 말씀 공부하겠다고 왔던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사랑, 자신에게 이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었죠.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다 이 사경회라고 하는 성경 공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이게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사경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했기에 우리는 말로만 들었던 그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과 회복이 있었던 것이죠. 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셨냐면,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셨냐면, 정말로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암송하셨어요. 그에 대한 선교사님의 보고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 상황들을 잘 그려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밍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공부와 관련하여 다음 세 사람에 대한 사경의 보고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개성에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서 전체를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장 아무 절이나 물으면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속장인데 그는 말씀 공부에 전념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서인, 권서인인데 성경에 통달하여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든 그 장과 절까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양 생활에서는 이곳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명상과 침묵으로 성경을 배우는 깊은 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말했던 첫 번째 개성의 맹인 한 사람이 맹인 전도사 백사겸이라는 분이세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분이요, 비록 눈을 볼 수 없었지만,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이 들려주는 성경을 그냥 다 외워서 그 말씀을 자기 몸뚱아리 자체가 성경책이 돼서 다니는 곳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외우는 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또한 연이어 이런 보고를 하십니다. 한국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멀리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중 몇 구절을 외우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100마일, 한 300리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외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려고 그 먼 거리를 나흘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이 선교사 목사는 그에게 성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즉각 대답하기를,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한가운데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던 우리 한국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외우고 잘 외워지지 않으니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들의 삶에 말씀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되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의 거룩한 부흥과 회복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다시 우리가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이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이제 우리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일구어 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말씀을 한번 일독하자, 통독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냥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기준될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통독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롯처럼 사람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실 겁니까? 부디 이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2의 백사겸, 제2의 느헤미야, 제2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과 회복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묵상하고 통독할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
오 주님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주님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오 주님 말씀이 내게 살아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이 땅의 부흥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시간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을 기둥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조카 롯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 자기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상황, 자기 눈에 보이기에 돈 많이 벌 것 같은 그 상태를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을 기준 삼고 이 세상을 기준 삼아 롯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것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다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해서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방금 지금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셔서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 말씀의 역사함을 몸으로 삶으로 증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함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허락하신 그 축복과 그 회복이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가정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 되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많은 사람들의 핏값과 헌신을 거쳐 우리에게 소중한 성경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히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신실한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